지난주에 이어서 찬양 세미나로 이 시간 함께 드리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유명하신 김정석 목사님이 찬양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또 말씀들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함께 과연 찬양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찬양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제목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무기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나를 그렇게 알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지금 화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하게 되면 대충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뉴스 속보가 있었는데요. 북한에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았습니다. 지난달 9월 달에도요, 9월 15일 날 2발을 쐈고 28일 날 또 1발을 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이것은 그 국제평화협정을 위반한 거다 하면서 성명서를 내고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또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었죠. 이미 수년 전부터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또 폐쇄적인 나라에서 또 늘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엔에서 그런 원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중요한 것이 북한이 지금 우리가 없는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지금 개발을 해서 그 핵을 거기다가 장착해서 쏘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 우리의 국력을 키운다면 주변 나라나 또 북한도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는 못하겠죠. 이처럼 전쟁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도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 특별히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말씀을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혼의 연합군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게 오늘 위에 보시면 1절, 2절에 나오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지금 여기 엔게디라는 곳은 어디냐면 유다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그들이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큰 무리라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수가 많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는 무기가 중요한데 당시 고대 사회의 전쟁의 무기는 뭐냐? 머릿수예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몰고 왔냐? 이제 그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게 보면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다 두려움에 지금 빠졌습니다. 왜냐? 지금 유다의 병력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들을 상대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 보면 조금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두려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경외한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으로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야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공포감, 더 나아가서는 마치 경외하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지금 왕과 백성들이 다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나라일까요? 원래 다 이스라엘과 한 뿌리죠. 조상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나온, 사실 따지고 올라가 보면 한 형제인데 이제는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도 그냥 원수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계속 나오잖아. 이 모압, 암몬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후로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 사울, 또 다윗, 솔로몬 어떻습니까? 계속 나오거든요. 이 모압과 암몬이. 그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해를 건너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왜냐? 자기네 땅 완전히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쳐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네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계속 쳐들어오면 어때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을 했어요. 모압, 암몬, 또 마온 사람들, 이 마온 사람들은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이처럼 지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연히 여러분 전쟁을 한다 하면은 두렵잖아요. 고대 사회의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한데 다 죽는 거잖아요. 지면. 근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라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성읍의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죠. 또 예수님이 전도하니까 제자들도 둘씩 또 모아서 전도 마을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런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앞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지금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성읍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은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의 자녀, 가정, 또 우리 교회, 이웃,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것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할까요? 장로님이 기도 안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할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집에서 부모님이 기도 안 하는데 자녀들이 기도해요? 참 이런 얘기하니까 참 저도 뜨끔합니다. 죄송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예배 말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충성된 증인이었던 그 안디바, 그 버가목 교회 그 안디바로 인해서 그 버가목 교회가 순교자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되새기고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두려운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찬양단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찬양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다 가서 앉으셨지만 저는 우리 찬양단이 좀 이 앞에 좀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 앞에 쫙 앉으시면 찬양하고 이 앞에 앉았다가 또 이제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 또 뭐 일이 있으시니까 다 이제 각자 자리 가셨는데 우리가 예배 때 보면 찬양단이 항상 어디 있어요? 지금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이 말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그랬으니까 사람들도 지금 다 성전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왕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2절만 한번 보시면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데 참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왕인데 백성들이 지금 다 지금 그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데 너무나 나약한 모습처럼 기도해요. 우리는 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죠. 그러한 처지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옆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고개를 이쪽 저쪽 돌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가?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22절만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했어요. 여기 특별히 여호와께서 뭐를 두셨다고 했습니까? 복병을 두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다. 정확히 이 복병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23절, 24절 보면 어떻게 됐어요? 마침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을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복병을 딱 두셔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진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복병을 다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오직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복병을 보내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복병을 다 준비해 두셔서 지금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 보시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이제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이죠.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 했어요.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전리품을 취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사흘 동안 거두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또 전리품까지 다 이처럼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움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또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이방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지막 30절에는 하나님이 그 땅에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지금 주셨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봤더니 이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바라볼 게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나약해 보여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를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지 않고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왕이 한 가지 희한한 일을 했어요. 그 일이 뭐였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했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는지 그런 감동을 주셨는지 백성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별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좀 뽑아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그들을 딱 세워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대잖아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요? 군대 앞에 딱 서 있어요. 군대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빨리 죽겠죠?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면 저기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죽게 되어 있죠. 왜? 지금 군대 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그 이방 연합군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지금 만방의 전쟁의 준비를 다 하고 지금 그들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 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 한복판에 무슨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앞에 성가대 가운 입은 사람들이 지금 앞에 쭉 지금 줄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야, 쟤네들이 이제 포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죠. 군복을 입혀서 전투복을 입혀서 무장을 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온 게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전쟁터에 군대 앞에 지금 거룩한 예복을 입고 사람들이 나가서 찬송을 했다 이랬습니다. 그 전쟁을 이겼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쟁의 무기는 뭘까요? 찬양인 것입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맨 앞에 뒀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찬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찬송이 이런 것이죠.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허공을 울리는 소리의 진동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금방 찬양했던 거 그냥 찬양하고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우리의 귀로만 안 들릴 뿐이지 우리가 했던 찬양, 이 소리는요, 이 소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공기의 진동은요, 미세하게 분해가 돼서 공중으로 다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 아니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미세한 입자로 다 분해가 되어서 그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계시고 영원히 듣고 계시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수만 있으면 큰 소리로 찬양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있어 보면 여러분, 예배 때 찬양하는 거 외에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찬양하십니까? 우리 찬양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한 20-30분 찬양하세요, 집에서? 혼자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 이 되거든요. 앞에서 찬양단이 찬양하고 함께 하면. 우리의 찬양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기도이고 찬양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무슨 말을 하냐? 옆에서 찬양을 잘하는 자를 불러갖고 그에게 찬양을 하게 하면 악신이 떠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누굴 찾냐? 다윗을 찾게 됩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뭐 별별 일 없었죠. 근데 다윗이 와서 어떻게 하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그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어지럽고 여러분 정신이 없으면 뭘 해야 돼요? 타이레놀만 드시지 말고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양을 했죠. 그랬더니 16장 26절에 보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을 할 때 다 매인 것이 벗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은 늘 법궤를 중심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다 이렇게 법궤를 중심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출발한 지파는 동쪽의 첫 번째 지파였는데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결국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만 그 유다라는 이름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는가?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가장 앞에 찬양하는 지파인 유다 지파를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3절 14절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진행하였으니 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가장 먼저 선두로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고 막힌 것과 닫힌 것이 열리고 또 광야에 길이 생기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찬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는 자, 또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이 늘 이렇게 예배 전에 또 늘 준비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대는 없지만 우리 찬양단이 참 너무나 귀한 이 일들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밋밋하게 시작하는 거하고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어때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늘 사명감을 갖고 귀한 사명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도 같이 찬양단 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좀 많이 함께 찬양을 하시고 또 함께 우리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